저는 여러분과 함께 보이는 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한국 역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를 안고 1998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에 다가온 이 엄청난 도전에 우리가 어떻게 응전하는가에 따라서 한국의 미래의 역사가 기록될 것입니다. 1864년 덴마크는 오스트리아와 프루시아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기름진 남부의 시레스비아와 홀스타인 두 주를 빼앗기고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만 되었습니다. 국민 전체는 좌절하고 군에서 돌아온 청장년들은 낮에도 술에 취해서 술주정을 하고 아낙네들은 외국인들에게 몸을 팔아야 생계를 이어가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덴마크는 이제 지도상에서 사라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온 시련과 도전이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이 도전에 응전의 나팔을 불고 나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른뜨비 목사였습니다. 그는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혼란 가운데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자연을 사랑하자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농민학교를 세워 성경을 기초로 한 정신적인 자원을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러한 역경을 극복할 마음의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패전하고 돌아온 공병대령 달가스였습니다. 그는 국민들 앞에 외쳐 말하기를 밖에서 이런 국토, 안에서 찾자, 이 슬로건으로 온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는 광막한 늪지대요 동토인 유틀란드 반도를 개간하여 나무를 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기도와 믿음으로 버려진 땅에 나무를 심었으나 심자마자 죽고 심자마자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북부의 너무나 세찬 바람과 이슬과 서리 때문에 보통 나무들이 견뎌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달가스 대령은 절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육종을 개발해서 새로운 종자의 나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집념의 연구를 통해서 알프스산의 전나무를 접붙여 동토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우수한 품종의 나무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를 모든 북부의 해변에 심었는데 그 나무들이 자라 울창한 숲을 이루었고 북부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다 막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자연이 서리와 이슬이 그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 모래 땅에 들어가서 늪지대에 물을 퍼내고 흩은 고난과 싸우며 개척해 나갔습니다. 덴마크는 겨우 100년 안에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낙농국으로 발전하게 되어 또한 자원을 개발해서 공업국으로도 분명하게 되고 오늘날 세계에서 국민 소득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덴마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꿈을 가지고 고난을 극복함으로 오늘날 찬란한 역사를 이룬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도 오늘 이 거센 도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나 우리 노동자나 우리 국민 할 것 없이 전부가 합쳐서 이 도전에 용감하게 우리가 응전해 나간다면 덴마크에서 일어난 기적이 우리 한국 땅에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응전을 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정신적인 자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신적인 자원 없이 경제적인 부흥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새해를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마음속에 확실하게 내일을 바라보는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목표도 없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내일을 향한 꿈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좌절하고 절망 상태에서 그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올라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루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오게 하시고 난 다음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멀리 바라보았었습니다.
그럴 때는 말이기를 내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라봄의 법칙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네가 마음속에 바라보고 꿈꾸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고 그리고 몸을 찢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부러지는 그 간절한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꿈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버림받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하여 죄악을 짊어지고 죄를 다 청천하고 원수의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가져오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영적 도덕적인 무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영적인 차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영적 자원이란 정의가 바로 영적 자원이요, 진실이 바로 영적 자원이요, 거룩함이 바로 영적 자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의를 저버리고 진실을 저버리고 거룩함을 저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고 또다시 거대한 폭풍에 휘말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부패 부정이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으로 꽉 들어찬 개인과 사회에 폭풍과 일어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썩어진 것과 함께 손을 잡고 마귀와 춤을 춘다면 파탄이 다가오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의를, 진실을,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잘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범사가 잘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고 천국을 우리 속에 갖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을 다 예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영혼이 잘되면 범사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사 잘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가난을 짊어지시고 저주를 대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부여와 형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신과 생활이 건강하고 건전해지도록 치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치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우리 영도 마음도 몸도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마음속에 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정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리 하노라 하는 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희망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눈에는 아무 전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고 내 주위에 환란이 꽉 들어차도 고개를 들어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곳에 예수께서 모든 흑암을 멸하고 사망을 철폐하고 패배를 짓밟고 우리에게 찬란한 미래를 주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1998년 새해에는 갈보리 십자가를 힘차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삼중 축복을 마음속에 힘차게 받아들이고 꿈과 희망을 갖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새해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는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가면 그 사람은 어떠한 곳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리에 대한 실상이 있고 승리에 대한 증거가 마음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그 실상과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른 것은 주지 않았지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사용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도 먼저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 영원하리라. 그렇게 바라보고 믿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바라보아야 믿습니다. 그냥은 믿으시지 않습니다. 그의 심령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이제 도저히 생리적으로는 자녀를 생산할 수가 없고 살아도 그러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밤중에 깨워 일으켜서 천막에서 나와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헤아리게 한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아브라함이 끝없이 별들을 헤아렸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만 헤아리라. 내가 본 저 별들같이 너희 자손이 많으리라. 아브라함은 그 별들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울 계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고 그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별들과 많은 자녀를 줄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마음에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못나고 세상에 소외되고 버림받고 무식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갈보리 십자가 밑에 나오게 하셨은즉 내가 고개를 들어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간절한 꿈과 함께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환경을 바라보고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참이 있습니다. 사람이 뜻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을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또한 입술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사례를 사라로 여주인으로 바꾸어 준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서로 이름을 부를 때 신앙을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직 많은 민족의 조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주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서 그런 많은 조상의 아버지라고 부름을 받고 그 부인은 여주라고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우리의 눈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야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현실에 답답하고 안타깝고 슬픔에 사였을지라도 이곳에서 희망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꽉 들어찬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된다, 산다, 승리한다, 이긴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도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말도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도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도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으로 말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믿음은 확신에 찬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으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구에 갔을 때 한 서르보니게 여인이 나와서 부르짖는 것을 보십시오.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으니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무리 외쳐도 대답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고 주님께 말씀을 드려서 자기의 딸을 좀 고쳐주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저 여자가 몹시 부르짖나이다, 돌보아 주시지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가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방 여인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아직 이방인의 때가 오지 않았으니 돌봐줄 수 없어. 그러나 스르보니게 여인은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자기 딸이 낳을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에 그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발 앞에 와서 엎드려서 말했습니다. 주여,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는 주지 아니한다. 그러자 스르보니게 여인은 말했습니다.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의 밥상 밑에 있어 떨어진 부스러기는 mid나이다. 이 말을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집에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나니라. 그 부인이 집에 와보니 귀신이 딸에게서 나가고 딸은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확신에 찬 기도인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에서 부정적인 대답이 와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시어 나갈 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간절한 소원을 주께서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속히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음은 확신에 찬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뒤로 조금도 물러가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새해에는 고통을 피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고통 후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는 모질고 그치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울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통탄했겠습니까? 고통이 말로 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그는 부활하셔서 온 세계의 희망이 되고 영원한 빛이 되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중복음의 열매는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다가온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죄사함과 의로움이 어떻게 열매 맺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성령 충만을 받겠습니까? 십자가 고난 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치료해 주시며 십자가 걸려 있지 않고 어떻게 우리를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으며 십자가 고난 없이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을 어떻게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오중복음의 열매는 바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맺어진 부활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고통이 있어야 새로운 삶이 출발합니다. 새로운 생명의 출산에는 해산의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다. 여인이 임산하고 해산할 때 고통으로 몸부림치지만은 고통 이후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생명 태어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꿈에 본 듯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 창조에는 우리 모두가 고통을 나누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인하여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는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여러분, 죽어야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새롭게 경제 대국으로서 부활하려면은 요번에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잘못된 관행에서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잘못된 관행을 죽고 새로 정리되어서 일어나면 위대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새해에는 인내하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너무 조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지 광야의 고생 중에 그들은 인내하지를 못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야 그들은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과 지도자에 대해서 반열하고 그들은 타락하고 뒤로 물러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불과 수개월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을 40년이나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인내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지도자에게 반역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긍정적과 적극적으로 나가면 오늘날 IMF 산하의 이 어려운 문제는 불과 얼마 안에서 우리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식하고 서로 물고 찢고 싸우면 우리 한국도 수개월 만에 지나갈 것을 수십 년 지나도 못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6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야훼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리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여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4절로 16절에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야훼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신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우리가 이 시험과 환난을 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겸허하게 낮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게 하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걸 알고 우리는 참아야 돼요. 시험과 환난을 참아 가난과 어려움을 참아야 돼요. 고통을 참아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욥은 자식들 다 잃고 자기의 재산 다 잃고 나중에 아내에게 버림을 당하기까지 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참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해서 내보내주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욥은 그 시험에서 이기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갑절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 고난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힘이 바로 마음의 자산인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한 마음의 자산만 가진다면 어떠한 역경도 더 나은 삶을 건설해 나갈 수 있는 자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9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오직 나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인내를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교훈과 훈련을 다 하신 후에는 물과 불을 지나쳐서 광활한 대지 위에 서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1998년도부터 참으로 큰 희망의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오는 희망찬 꿈을 가슴 속에 벅차게 가져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함께 걸머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훈련을 끝날까지 인내를 저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우리에게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1998년은 우리 한국과 우리 한국 민족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시련의 해이지만 또한 거대한 기회의 해도 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하에 따라서 우리 미래의 역사가 기록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센 도전에 관해서 꿈으로, 믿음으로, 고난을 걸머짐으로, 인내함으로 응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련이
우리에게 큰 축복의 원천이 되도록 만들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